자, 오늘 나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3월 1일이 지나서도 3.1절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켜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기념주일의 의미를 두는 것보다도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역사가 주는 교훈, 역사가 주는 그 진실, 또 진리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잡고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조망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래서 참된 방향과 정체성을 세우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념주의를 드리면서 또 그 속에서 역사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조금 교훈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먼저 3.1 운동의 교훈을 이렇게 5가지로 한번 요약을 빨리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민족의 열정과 끈기와 단결력의 뛰어남을 증명했다. 두 번째는 지도자의 리더십과 시대를 보는 해안부족이 일제치하를 겪게 된 요인이다. 그냥 막 당파 싸움하고 쇄국 정책을 펴고, 이게 지도자의 해안부족 아닙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요셉 보세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미리 봤지 않습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정말 그런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기독교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의 위기 시에 교회의 앞장섬이 오히려 부흥의 기회가 되었다. 제가 서산에서 목회할 때 태안이라는 바다에 기름 유출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200만 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은 여러분 옛날에 2002년 월드컵 하면 광화문부터 해가지고 막 전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나가서 대한민국 하면서 막 응원도 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여줬고요. 연대의식,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사회적인 시대 정신의 보편적 좋은 가치들은 서로 함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함께해서 좋은 운동을 하는 그런 리더십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숫자는 적었지만 그 중심에서 절대 소극적이지 않고 능동적,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해왔고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것은요, 우리 컬처럴 맨데이트,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6절에서 8절 보면 땅 위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스리는, 리드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숫자는 작았지만 그 일들을 감당을 했죠. 저는 3.1 운동과 일제치하를 보면서, 그래, 평소에 힘을 길러야 된다. 역량을 축적해야 된다. 안 그러면 외세 침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폭력이나 전쟁은 어떤 동기라도 수용할 수 없어요. 그것은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그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인데, 그 전쟁이라는 그런 그 상황은 정말 악입니다. 폭력이잖아요. 이런 역사를 보고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참 우리나라도 여러분 절묘하게 외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나라와 민족도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 무슨 땅덩어리도 작고 지하 자원도 안 나니까 절묘하게 우리가 외교도 해야 되고요. 그런 지혜도 필요하고 힘을 길러야 된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을 길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읽은 성경 보세요. 이 에스더가요, BC 473년경에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왕비가 됩니다. 에스더는 뭐예요? 포로로 잡혀간 후손의 110년 이후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이 소녀가 소수민족, 유대민족, 식민지 백성의 후에 포로로 잡혀온, 볼모로 잡혀온 이 조상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왕비가 된 겁니다. 조그마한 나라의 왕비가 된 게 아니고요,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다리오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 BC 485년부터 464년까지 19년인가요? 21년인가요? 그 통치했던 그 대제국의 왕의 왕비가 됩니다. 부모가 없어요. 사촌 오빠 모르드게 밑에서 컸는데, 근데 그 앞에 왕비가요, 왕이 부르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는데 안 간 겁니다. 파퇴한다고. 그래가지고 폐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부를 때는 좀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온 나라의 모든 처녀들, 아가씨들은요, 처자들은 다 왕비 뽑는데 참여를 해가지고 저 지역 예선부터 거쳐가지고 최종 결선에 올라서 최종 1등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에스더입니다. 근데 그 감독관들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사람이냐고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집어삼킨 나라의 왕인데 그 집어삼켜진 식민지 백성의 자손을 왕비로 삼으면 왕이 살해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근데 왕이 왕비가 된 겁니다. 이건 누구 도움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페르시아 대제국의 2인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하만이라는 그런 신하였어요. 하만이 2인자가 됩니다. 이 하만이 굉장히 교만하고 간교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길에 다니면요, 얼마나 권력이 대단한지 백성들이 다 무릎 꿇고 절을 했어요. 근데 딱 한 사람만 절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 에스더를 키웠던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는 하나님만을 예비한다. 그래서 사람한테 굽실거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지 하만이 오는데도 뻣뻣하게 서니까 저거 누구냐고 그랬더니 신하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랬더니 유대민족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요, 그러면 저놈도 죽이고 유대민족을 다 죽여버리자. 유대인들이 여러분 전 세계 그때 뿔뿔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이런 상황이 이제 해서 왕의 마음을 얻고 간교하게 해서 왕이 못 모르고 허락을 합니다. 네가 그럼 다 해라. 내가 왕의 반지 줄게. 그래가지고 12월 13일 날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 날 그날 한 날 동안은 유대인들은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요. 이 모르드게는 옷을 찢으면서 왕궁 궁궐 앞에서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서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오빠가 막 궁궐 앞에서 맨날 통곡하며 우니까 이 왕비인 에스더가 무슨 일이냐고, 우리 오빠가 왜 우냐고. 그래서 이제 하닥이라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여차여차해서 몇 날 며칠 돼서 그날에 다 유대인들 죽게 됐다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르드게가 하닥한테요, 빨리 왕비한테 일러라. 우리 민족이 죽게 됐으니까 지금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 된 게 아니냐. 왕 앞에 나아가서 여차여차해서 우리 민족의 지금 이 어려운 공공한 상황을 왕한테 빨리 아뢰라. 아래서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게 아니냐. 근데 이 에스더가요,
그거에 대해서 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에서들은 왕이 한 달 동안 부르지를 않았어요. 왕이 한 달 동안 부르지를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남편이 한 달 동안 부인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럼 막 사랑이 막 뜨거울 때요, 조금 거저 그럴 때요,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왕궁 법도가 있는데 왕이 부르기 전에 안뜰에 들어가면, 내실에 가면요 죽이게 돼 있는 겁니다. 왕이 불러도 안 가도 폐비가 됐는데 왕이 있는 안뜰에 무작정 누구든지 가면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게 법도입니다. 누구든지 죽이게 되는데 왕이 이게 검규를 딱 내밀면 그 사람은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목숨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는. 그래서 오빠, 왕이 한 달 동안 나를 찾아온 적도 없고 왕이 부르기 전에 오빠도 알지 않냐? 왕한테 나아가지를 못한다.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 모르드게가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인지 아십니까? 네가 만약 여기서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거다. 그러나 너와 네 가정은 멸망할 거다. 그렇게 말을 또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에서드도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딱 오빠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받은 순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어요. 그리고 그 오빠에게 또 신하를 통해 전달합니다. 오빠, 나를 위해서 오빠와 우리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오. 나도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ll perish. 죽으면 죽으리라. 나 목숨 걸고 갑니다.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기도 3일 금식하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에서드입니다. 근데 에서드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왕비니까 그냥 모른 척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아쉬울 게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은요 그냥 모른 척 하잖아요, 보통 세상살이 하면서. 근데 에스더가 하나님의 음성을 오빠를 통해 듣고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하고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왕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면요, 에스더를 찾아보세요.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에스더가 지혜롭습니다. 왕의 마음을 어쨌든 완전히 녹여놓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요, 남편의 마음을 확 녹여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들은 단순하잖아요. 완전히 녹여놓습니다. 감동을 시켜, 감동을요. 그냥 남편의 마음을 쏙 다 그냥 감동을 시킵니다. 그럽니다.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내 아내에서도요, 당신이 원하면 내 나라 절반도 주겠다고 그럽니다. 나라 절반도 주겠다고. 당신 소원이 뭐냐고 그럽니다. 근데 에스더가요, 바로 말을 하지 않아요. 제 소원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사랑하신다면 내일도 제가 마련한 파티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왔더니 왕이 궁금해서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뭘 원하느냐 왕이요, 왕비요. 그리고 왕비가 잘 왕을 지혜롭게 이렇게 잘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정을 딱 말한 겁니다. 우리 오빠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민족 다 죽게 됐다고. 무슨 그런 일이냐? 어떤 놈이 그런 일을 하고 있냐? 근데요, 그때요, 누가 있었는가 하면 하만을 그 잔치에 초청한 겁니다. 에스더가 지혜롭죠. 어떤 놈이 그러냐? 어떤 놈이 내 아내를 죽이려고 하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랬더니 저놈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막 대뇌해가지고 확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이 하만이요, 왕비 앞에서 치마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막 그럽니다. 근데 왕이 또 그때 들어오니까 왕비의 치마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이요, 그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하만을요 그냥 한순간에 날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잘 될 때 더 겸손해야 되고요, 어렵고 힘들고 밑바닥일 때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고자 하면 그 사람 막을 수 없어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밑바닥에 있으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만이 자기 집 마당에 그렇게 그냥 눈의 가지처럼 미워했던 모르드게를 딱 장대에 매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요 왕을 통해서 대신 그 장대에 하만을 자기 집 마당 장대에 지가 매달렸어요. 그리고 하만의 재산하고 하만의 그 2인자의 자리를요 에스더의 오빠인 모르드게한테 초월하여 버린 겁니다. 여러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제 성경을 보면서 3일 우리 기념주의라고도 다 맞구나. 그래, 성경의 정신이 여러분 신앙이 바로더라고 말씀이 들어가면요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전쟁이라면 나도 총 들고 나갑니다. 나는 믿음이 들어왔고 신앙이 들어오면, 이 성경은요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정확한 애국심과 나라 사랑, 이 정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도망갈 겁니까? 우리는 싸웁니다. 이게 에스더가 110년이 지나고 13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보통 여러분 이 우리 자손들이, 그래서 저도 애들 데려와 버렸습니다. 미국에 몇 년 있다가 아이들이 이제 적응을 하고, 큰애는 지금 대학 가기 직전이었거든요. 12학년 초에 원서를 썼는데 11학년 이제 1학기 마쳤는데 한 학기만 더 다니면 원서 쓰는데 내신도 괜찮고 학교에서 UCLA 정도는 갈 수 있겠다고. 근데 제가 데려온다고 했어요. 내가 데려온다면 왜 데려온다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 다 데려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뺏기기 싫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내 딸들 미국한테 뺏기겠더라고요. 다 거기서 뺏기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학교 다니고, 직장 갖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 그거 무슨 데가 덕보가 나 안 된다. 그래서 데려왔는데 애들은 굉장히 불편했죠. 왜 거기 미국 역사 공부하고, 미국 영어로 공부하고, 한국 와서 다시 한국 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막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설득하기를, 아빠는 내가 공부 안 보겠다. 그냥 너희들하고 같이 있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우리 가족이 이제 뭉쳐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 있어도 그냥 그렇게 가는데, 110년 동안에 바벨론 페르시아 문화 속에 자랐고, 그 교육을 받고, 그 언어 속에 그 음식을 먹고 자랐는데 그 안 바뀌겠어. 근데 안 바뀌었다니까요. 이게 신앙의 힘이라니까요. 신앙이 들어가면요 민족성, 이 정체성도 안 바뀌어요. 이게 희한한 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에스더가 목숨을 걸어버리잖아요. 목숨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을지 몰라도 폐비되는 거죠. 그냥 자동 폐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향한 성경의 정신이 뭘까? 3가지로 한번 읽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다. 2번째, 자신의 지위와 역량으로 나라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 아내 사모님이 어느 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나라를 위한 기도의 분량보다 불평을 하면 안 된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충분히 한 사람만이 나라가 어떻고 우리 민족이 어떻고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굉장히 도전이 돼서 됐습니다. 은혜가 됐어요. 3번째는요, 나라와 민족의 구성원들 간의
어려움을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함 가울로 해결을 위해 최선의 헌신의 짐을 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렵고 우리 이웃들이 없고 코로나 이런 팬데믹 상황에 지금 3년째 이 소상공인들 어려운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숫자는 적었지만 일제시대 어려웠을 때 앞장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 민초들의 마음을 얻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울 때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어려운 이웃들을, 이 나라 민족의 문제를 짊어지고, 저는 이제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2천만 명이 넘는 북한 땅 우리 민족인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저걸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통일은 될 텐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언제 한번 열어주실 거예요. 근데 저분이 하시는데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에서드처럼 하나님 원한다면 내 가장 귀한 것까지도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희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에서드 망하게 됐습니까? 죽고 잔데 살잖아요. 모르드게도 살고요. 더 높여지지 않습니까? 그 민족이 다 살아났잖아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젊은이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통일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도 내가 존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북한 땅에 있는 2천만 명이 넘는 저 사람들 놔둘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겠냐? 그들을 바라보면서 울지 않을까? 비록 장벽이 있어서 가지는 못해도 울지 않을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끼리만 요즘 아쉬운 게 없는데 하면서 왕비가 아쉬움이 없는 위치잖아요. 그랬을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 아니다. 예수님이라면 밑바다로 갔잖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줬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 우리가 지금 이제는 마이너가 아니고 메이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숫자가 많아져 버렸어요. 숫자가 많다고 지금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숫자가 적다고 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희생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우리가 짊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가 짊어지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에서드가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목숨까지도 맡기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교회 앞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입장에서는 기회를 주신 거다. 한국 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 됐고요. 이 기본이 흔들리 버린 상황이 됐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세상에는요 지금 준비된 밭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면 좋겠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요, 구원의 역사에서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에서더처럼, 모두들처럼 그렇게 몸을 던질 때 그들도 살려내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